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맞이해서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했던 설교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자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함께 하실 이유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심.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신앙의 고백이란 사실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임마누엘은 사랑의 임마누엘, 두 번째는 화목의 임마누엘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임마누엘은 하나님됨을 포기한 성육신적인 사랑, 화목의 임마누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을 통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세상을 하나 되게 해서 그분의 그 사랑을 나누도록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이가 우리에게 나왔다라고 얘기했죠. 첫 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대선언과 같은 메시지였다면, 지난주에는 그 선언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또한 어떤 마음으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심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또한 영화로운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분의 빛을 선포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가슴 뛰는 신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그 나라의 특징은 참된 구원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 그 기쁨의 핵심은 해방과 자유다. 죄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사회의 악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되며 자유케 된다. 그 의미는 그런 상황이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영화로움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아기 예수는 왜 아기로 왔던가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은 무엇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아기 예수는 권위로 오셨다는 것.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세상이 두려워했고 순복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세상의 왕들은 탐욕으로 힘과 재정과 권력을 끌어당기는 구조여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구조였지만, 아기 예수는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에게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이 내게 임마누엘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을 내게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복된 자녀의 영광을 내 안에 다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서 주의할 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훨씬 수준이 높고 더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과 신념 사이에서의 갈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는 걸 신념이라고 설명드리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배와 정복의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누군가를 자꾸 지배해서 자기의 위치와 위상을 확인하려고 한다 했지만, 아기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기로 나타난 힘이 있는 장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참된 세상의 왕이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그 당시의 지성을 상징하는 세 명의 최고의 엘리트 동방 박사, 동방에서부터 온 최고의 엘리트 세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왔다? 진짜 왕한테 주는 예물을, 황금과 모락과 유황이 아니라 유향을 들고 나타나서 아기 예수께 드렸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는 어떤 상태였다? 벌거벗겨져 있었고 말의 침과 양과 염소의 침으로 오염이 가득한 그 차가운 돌 구유에 누워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세상에 경건을 쫓았던 사람들의 그 최고 수준의 사람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최고의 힘과 지성을 자랑하는 그들과 상반되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인 목자들과 가축들조차도 예수의 탄생 앞에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어떤 권력이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화해와 일치의 논리다.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늘 기쁜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 있고 기쁨이 일어나 있고,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의 기쁨을 잃어버리자 뭘 만들었어요? 대중문화를 만든 거죠. 육체의 만족, 보는 것의 만족, 듣는 것의 만족, 말하는 것의 만족, 지성적인 만족을 나름대로 창출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는 목마름을 확인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는 오늘 본문과 많이 연결되지만 네 가지의 호칭을 갖죠. 기묘 지혜자라는 것과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네 가지의 이제 사역을 우리한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본문을 끌어안고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두 주의 설교를 핵심 요약을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것이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이 약속이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나 어떠한 불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막연한 시간 속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족과 가족, 왕실, 그리고 역사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새의 뿌리라고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다고 얘기하신 게 갑자기 어디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의 역사의 그 계보를 쫓아서 나타나시겠다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불완전한 그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죄 많고 실수 많은 인간들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다 이해한다. 주님이 그 조상들의 죄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이미 다 겪으셨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한테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인간들의 실패를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의 실패는 뭘까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의 끝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실패죠. 우리는 끊임없이 뭐 다 열심히 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때로는 성취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10개 중에 하나 성취의 기쁨이 있어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인생이죠. 대부분은 불안정한 미래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몸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좀 건강하신 것 같죠? 알 수 없어요. 또한 자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언제 상황 논리에 있어서 그 자리가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 잘 지내고 계시죠?
잘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예기치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우리 가정이 갑자기 근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살 뿐이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의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의 독재와 압제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남유다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그 근원도 모를 정도의 영적인 둔감함 속에 살고 있다가, 무력감 속에 살고 있다, 혹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라는 자기 자긍심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 고통의 끝자락이 왔을 때, 거기까지가 이사야 10장이고 11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로부터 하나의 싹이 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아수르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패망과 타락, 그 끝이 없는 역사의 실패 가운데 끝자락에 나타날 분이 누구라고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 찾아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때로는 고난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무엇을 가르쳐요? 내 인생의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고난이 오지 않아요. 대부분. 언제 와요? 샛길로 셀 때. 여기 뭐 있네? 이러고 빠지고 들어가는 거죠. 주님 잠깐만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설교다 가끔 샛길로 빠지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주어지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해 주신다. 버려두지 않고 노래해 주신다. 두 번째,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으로부터 너무 실패와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것에 학습되어 있어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안 돌아볼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세요. 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버리기로 결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사랑의 임마누엘, 화목의 임마누엘, 지혜자이자 전능하신 왕이자 영존하신 아버지이자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화로움과 기쁨을 주기로 오셨는데, 그것이 막연하거나 그냥 잊혀지는 그러한 열심이 없는 무책임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철저한 인간의 타락 속에 하나님은 작은 싹으로, 아기로 표현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작은 싹으로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힘 있는 나라, 이 세상의 왕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아기처럼 약한 싹, 순처럼 태어나신 장면은 아까 베들레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베들레헴의 경배받으신 장면은 화해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왕들, 헤롯과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아직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기로서 울음 한번 우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3살 미만 된 아기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아기 예수 앞에서의 세상의 이 두려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이 떨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때문에 세상을 보고 놀라지 마시고 아기 예수지만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그 능력,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서 위로와 그분과 소망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절에 주는 메시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그 4가지의 표현이 오늘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연한 싹과 같은 아기 예수께서 혹은 메시아 예수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 실천 내용들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실 것인지,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표현을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지혜와 통찰의 영이에요. 지혜가 뭘까요? wisdom, 제가 몇 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굉장히 인격적인 단어가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학습 대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으실 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얻게 돼요. 그렇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어디에 다 담겨 있어요? 말씀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데 그 지혜에 대한 책들이 창세기, 시편, 잠언,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전 성경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 찬양했던 것이 시편과 잠언이었던 것이죠.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로 죄 씻음 받은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 창조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기준, 통치하시는 기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닮을 수 있는 시작점에 오신 것이고, 그 깨끗하게 치워진 내 내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창조의 지혜와 질서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그분은 사람을 어떠하다고 부르시는가? 그분이 꿈꾸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빛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그것이 전달될지를 고민하시기 시작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라고 늘 강조했죠.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합니다라고 아버지와 모든 그 친밀감과 연결점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 통찰이라는 말이 나오죠. 통찰은 뭐냐 하면, 통찰은 모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혜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사건, 의미,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통찰력을 얻기 시작해요. 인사이트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그 영화로움의 그 목표와 모습을 발견하는 통찰의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바꾸셔서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성령, 화목의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담겨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작은 예수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핍을 채우는 데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통찰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사역과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찌르는 로마 병정을 향하여 통찰의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창조주요 구속자인 그 삶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로서 보여졌던 모습이에요. 그 지혜와 통찰의 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고 들리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고 섬길 때마다 사람들은 수백 명, 수십만 명씩, 나중에는 수백만 명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세력화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뒤로 무르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성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자기의 삶의 기준을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열광적인 대중들을 뒤로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수가성의 여인을 향하여,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찾아온 빅찬스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의 모습이 참된 지혜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섬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이제 사는 방식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확인받고 그렇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그의 모든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그의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바쳤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이런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입장과 문화 속에서는 이게 다 거스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들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것, 그 핵심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삼기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략과 용기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모략과 용기의 영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로 모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략과 용기의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적용과 이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실천과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을 공의로 판단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이사야의 이 이야기들을 끌어당기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던 9장 후반절에서 봤을 때 이사야가 꿈꾸고 있었던 나라, 이사야를 통해 꿈꾸고 있었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었죠. 정의와 공평.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평은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것이고, 공익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방식의 구조지만,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자신과 상관없이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경제적인 유익과 어떤 사회적인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향해서 나의 비즈니스의 스케줄을 엉크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계약이 뒤로 밀려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자기의 여행의 경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이 있는 그 호텔에 데리고 가서 자기의 돈으로 날 때까지 돌보라고 디파짓을 해놓고, 자기는 다시 자기의 원래 스케줄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의 회복을 체크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진멸하셔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멍들고 상해 있고 지쳐 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찢겨진 살점으로 먹이시고 마시움으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영원한 배고픔과 우리의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대신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 버리신 방식이 정의로움이란 거예요. 정의로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전부 다 내어준다는 것이, 그게 성경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수고와 희생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자선사업, 이 체리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번, 수고하고 노력한 돈의 일부를 나누는, 그것도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내 영혼과 마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전부를 주겠다라는 자기 포기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 영향력도 없고 의사 결정권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소중히 여겨라. 그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략과 용기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된 주님을 통해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이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절망하고 아파 있고 소외되어 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어디를 향해 끌려가야 되냐 하면, 세상의 화려함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욕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대하여 목표를 두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 사랑으로 그쪽으로 자석이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리더십 선택 방식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자 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고 얘기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명예로워지고 높아지는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정의로워지기를 결정할 때 높아지는 것이지, 무엇인가 라이센스를 따고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감동하진 않습니다. 성도들은 완전하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 주장하지 않고 갈릴리와 베다니와 불과 500명, 100명, 80명밖에 살지 않은 그 동네를 3년 내내, 아니 33년 내내 그곳에만 머무시고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참된 겸손과 그 사랑을 본받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목표가 화려함이나 인정함이나 경쟁에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나 우월감으로 나아가는 식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늘아버지시니 나는 내게 베푸신 그 임마누엘 사랑과 그 지혜와 모략과 용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누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하는,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허리띠를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모함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찬사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십자가, 그 부르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에 대한 그 목표로 내 목숨을 다 던지겠다는 그 사명으로 정의를 삼으셔서 허리띠를 차셨다는 거죠. 이 허리띠란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옷을 입으면 옷이 이렇게 헤쳐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묶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단단히 조여맨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도 감격하지만, 근데 그 감격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우리가 세상과 역사 속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해내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나도 내 가정을 사랑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내 교우들과 대전 시내 안에 혹은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정의로운 헌신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제가 늘 얘기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 품기. 죄를 미워하시는, 멀리하시는 주님처럼 나도 죄를 향해 이제 점점 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닮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godliness,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하나님처럼 닮아가기. 이것은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포스트 모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처럼, 아까 그 지혜와 연결되어서 내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delight.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또 연결되죠.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6절부터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고 새끼들과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짐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산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고 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모든 기준은 하늘 아버지의 그 모습과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난 싹과 같은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적용하고 붙들고 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개인의 삶을 어떻게 뒤바꾸시는가?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읽으신 것처럼 힘이 강한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노와 혈기와 공격성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라는 마음 속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힘주어 지켜내고 공격하는 사람을 막아내며 혹은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쳐나는 공격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굉장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떨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들의 마음은 또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이 젖어 있는 자녀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의 성품과 행동의 모습을 통해 아들과 딸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과하면서 아,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확신과 힘과 또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세상 왕들로부터 배운 불공정과 불평들과 그리고 공격성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이제는 화해와 평화 속에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나를 공격한 자들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나를 공격했던 독사와 사자들은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영향력과 생명의 영향력들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갖고 나를 괴롭히면 나쁜 사람, 나에게 도와주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나중심적인 판단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아수르나 혹은 내 내면에서 나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탐욕의 독사와 같은 사자와 같은 힘센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밝혀진다면 이제 그들과 더불어 공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공격성과 독성들을 불평들과 불공정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그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늑대인지 내가 어린 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러한 대립적 관계에서의 불편함이나 긴장감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감이나 혹은 상실감 혹은 분노 가운데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과 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평화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샬롬이라고 얘기하셨죠. 평안해라. 평안해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고통 뒤에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평화를 외치시는 그 주님으로 오늘 우리는 위로를 삼으며 새 힘을 얻으며 또한 그분이 내게 이루실 그 아름다움을 꿈꾸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3주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 것과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내용까지 우리는 점강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이러한 해독작용과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재생하는 작용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길을 묵묵히 가게끔 하는 보혜사 성령의 동행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담대해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의 공격으로 상황의 두려움으로 떨지 마시고 예수님의 아기됨으로 나타난 그 자체만으로도 온 세계가 소동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 그 통치하심, 그 창조주의 지혜, 그 구원자의 사랑을 마음속에 큰 힘과 위로로 받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힘겹지만 혹은 숨이 막힐 것처럼 너무나 갈 길이 없는 것 같은 힘겨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에서 어둠으로 뚫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그 열심, 그 성실함, 그 정의로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구주로, 지혜자로, 통치자로, 그리고 승리자로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